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0일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셨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시든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록힐 공원 묘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미스 부인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그 스미스라는 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발걸음이 멈추는 이유는 그녀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짧은 글 때문입니다. 보통 묘비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묘비에도 보면 이 고인이 언제 태어났었고 또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의 부인은 누구고 남편은 누구고 자식은 누구인지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미스 부인의 묘비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잠들었지만 쉬지 못하네.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했지만 본인은 정작 기쁘지 않았네. 살아 있을 때에 그러했듯 죽었어도 혼자라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묘비명이 짧지만 그 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음이 그 묘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인의 묘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부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그러하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도 이 부인의 인생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 공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도 지금은 펄펄하게 살아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어쩌면 내 묘비에도 이렇게 쓰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스미스 부인의 묘비명같이 참 허무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5번 이혼을 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다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의 삶이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이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물에 보통 여인들처럼 물을 기르러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몇 시에 왔다고 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요한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시에 물 기르러 온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에서 가장 더운 시간인데 시원한 아침과 저녁 시간이 아니라 가장 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일, 매에 맞은 일, 돌에 맞은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사도행전에도 없는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은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 때, 이야, 자랑스럽다. 나 잘 살았다. 나만큼 사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 되어지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한 인생이다, 즉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바로 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길이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있으면 근처도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건물, 그 동네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은 의도적으로 피해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목이 마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아니라 하필이면 여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했던 것,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셨던 것이 이상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 중에 도덕적으로 또 이 신앙적으로 경건한 여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여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건한 여인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상한 것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 한 잔 마시고 설교 한번 딱 한 판 하시고 그냥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야, 역시 예수님 다르다 이런 말 들을 텐데, 예수님은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는 말씀은 바로 네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란다. 내가 그리스도란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내가 말이지 누군지 아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또 아니면은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 앞에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자주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물동이는 여인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가 꼭 필요한 것처럼 물동이는 그녀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래서 난 12시라도 나온 것이죠.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를 들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 물동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두고 갔던 이유가 뭘까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기, 생수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을 전혀 허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수가성 여인이 들고 다니던 그 물동이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동이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이 물동이에 우리의 늘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의 허무한 인생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물동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동이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어지면, 아, 내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 살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인처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여일 동안, 또 앞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